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합독을 했는데 제가 한 구절만 더 읽고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리라.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또 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증거물이다, 증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성막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어찌할 바 모를 때마다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에 그 죄를 회개케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 삶을 살도록 또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 성막이라는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막을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뜻을 비춰지는 진리로서 이제는 보여지는 성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 있으면서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위로자이시고 조력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면서 늘 우리의 온갖 잡다한 것까지도 다 기억해 주시고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양심의 꺼리낌을 만들어 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무리, 즉 성도다.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한 무리들 모여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성도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서 참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참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자랑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자랑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자신이 내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보여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시원찮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기초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잘되고 잘못되고를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좋은 교회고 이것이 좋지 않은 교회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자가 있고 세워나가는 자가 있고 무너뜨리는 자가 있고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우고 세워나가고 다시 세우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사람의 은사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높고 낮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되어져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우로서 얼마큼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 개개인의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고, 또 기초가 잘 세워졌으면 그 기초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기초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잘 세워졌으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잘 되고 잘못되고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지만 생명책에서도 우리의 행위가 얼마큼 좋아졌느냐, 그 등급에 따라 또 상급을 받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마지막 날 흰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드러날 텐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을 잘 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마음, 성전 다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고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능력으로 건물을 짓느냐, 또 그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자의 자격과 기술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에 이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나요? 들어갈 게 들어가지 못하고 대충 지어져 가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과거에는 뭐 특정 나라들 그 비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건축 도면이 필요하고 건축자가 필요하고 자격자들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성전을 지으려면 좀 그런 자격과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째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여기 봤더니 조건이 뭐냐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격을 조건을 잘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몸소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를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믿는 것이 은혜다. 이거 믿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 뭐 우리가 지혜가 풍성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엘리트가 돼가지고 기술자가 되어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에 우리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그 은혜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그러죠.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했다라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복 주신다라는 약속? 단순하게 그거겠습니까? 더 멀리, 더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 그러니 구원의 상속자고 구원의 지체가 되었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고 순종하고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났던 것들,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움직이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신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도 요즘에 수요일 밤 기도 예배 때마다 이 디모데서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이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복하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강건함,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보다도 영적인 강건함이 나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잘 만들고자 할 때, 영적인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린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거 뭡니까? 건축자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자입니까? 지혜로운 것.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는 어떤 게 지혜일까요?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고 순종이 내 순종인지 억압을 통해서 하는 순종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읽으실 때마다 이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저절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도면이 필요하죠. 도면. 이 구조와 기능이 어떤 것인가? 허리케인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지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정집을 짓느냐, 도면을 보면서 지하가 몇 층이냐, 지상이 몇 층이냐, 그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자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을 알고 전체적인 그 기초에 맞는 구조물을 올릴 생각을 해야 올바른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토목공사, 건물이 몇 층이면은 지하 몇 층까지, 지하를 지을 때 폭은 얼마 뭐 해서 몇 평 뭐 몇 야드 다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또 밑에부터 시작해서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거 다 토목공사, 기초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목공사가 잘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기초적인 터닦기 공사를 잘 해두면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에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것이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건물을 차근차근 하나씩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지혜롭지 못해서 서로 앙금이 생기고 지혜롭지 못해서 말주변이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의도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기초공사를 잘 해놓은 것 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건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좋지만 너무 조급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도면을 보면서 조심조심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철근이 몇 개고 시멘을 어떻게 분배를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빚어가지고 해야 안 무너질 텐데 아유 돈이 없는데 그냥 대충 그냥 눈대중을 하고 철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몇 개 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 나 자신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한마디 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꾹 하고 있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화병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누구도 그냥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어 가지고 교회에 돌아서서 그 방향으로는 내가 살지도 않겠다 그냥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형상에 따라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평신도로 권찰로 집사로 장로로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로 목사로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거기서 뭐 하나씩 빠집니다. 그죠? 은혜가 빠지고 지혜가 빠지면 잘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볼 때는 집사로 활동하고 어느 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눈에 볼 때는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십니다. 뭐 하나가 쏙쏙 빠졌습니다. 할 때마다 억지로 그냥 등 떠밀려서 하듯이 하면서 겉으로는 예 하면서 뒤에서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씩 빠졌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대단하십니까? 시험 안 드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도를 잘 짜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짓고 잘 지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러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짓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족한 것은 또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빼앗들었구나 그러면 추가하고 추가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으면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니 갖고 이것은 나에 해당되는 것 아닌 것 같으니 쏙 빼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어긋난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내 속에 있는 구조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설계와 식양대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은 거 아닙니다. 다 계획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그 선조 다윗의 뜻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계와 식양을 다 세워놓고선 그 뜻대로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 때마다 그 부족함을 드러내가지고 이게 내가 부족한 것이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숨기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기면 숨겨질수록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나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차장까지 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차를 대놨더니 주차장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흰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너는 잘한 것 같지? 많은 사람을 돌봐준 것 같지? 예배 잘 드린 것 같지? 아이고 부족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읊어주시는데 나 뜨거울 정도로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성을 주셨다면 이성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낯뜨거워가지고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얼마나 그 괴롭겠습니까? 그거를 알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신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버무려서 빼고 더하고 덜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터닦기 공사를 하는 것이 터닦기 공사. 먼저는 터닦기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터가 무슨 터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학벌이 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학벌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몇천 명 되는 그 교회,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학벌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공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식년 주십시오. 나갔다가 교회가 다 4분 온열됐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이쪽에서 당파가 생기고 저쪽 당파가 생기고, 목사님부터가 은혜대로 지혜대로 잘 해왔던 것을 유지하면 되는데 기초공사가 흐물흐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능력이 들어가고 나의 지혜가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유일한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고 견고하고 어느 터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아주 튼튼한 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터 위에 건물을 세워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기초시고 튼튼한 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있다면 그것은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간절히 좀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떤 기술보다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술이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면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성전이 짓기 전에 잘 기초공사가 되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둘째로 터닦기 공사가 다 끝나서 세워지는 건물이 어떤 것입니까? 불로 터 위에 세운 공적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올 텐데 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물의 재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본문을 돌아와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터닦기 공사를 잘 했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할 텐데 12절에 봤더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기서 뭐 자랑하고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판단합니까?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다. 이건 어떤 재료입니까? 아무리 불에 타도 타지 않는 것. 호주인가요? 요번에 어디입니까? 하와이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긴가요? 집 한 채만 안 탔다고 그랬죠. 그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벽돌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막 짓고 했더니 다른 집은 다 나무기 때문에 탔는데 그 집만 안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금은 보석이라는 것이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 진리를 붙들고 육신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빛에 따라 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모든 행위들, 그런 모든 모습들, 그거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료가 고급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막 갖다 쓰겠습니까? 이거 갖다 쓰고 저 갖다 써가지고 멋지게 짓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제한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주시되 우리가 마음껏 쓸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정성을 들여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건축가의 뜻에 따라 가지고 설계들을 보면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애를 쓰지 않고 진리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면 그 진리가 귀한 줄을 알고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려고 하루 1분 1초가 아까워서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그 터 위에 세워질 때마다 멋진 자그마한 집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그 성전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이 쫙 지펴지면 우두두두두두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은 임시적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은 다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육신에 속하고 어둠에 속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구원은 다 받은 걸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터 위에다가 대충 나무나 풀, 지푸를 지어가지고 불 한번 싹 내려오면 우스스스스 무너집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은 시험이고 마지막 때의 백보자, 이 흰 보자 앞에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을 살아나가는데 풀이나 나무나 지푸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성경 말씀대로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잘 내고 구제도 잘하고 또 안식일도 주일도 지키고 봉사활동도 하고 내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의를 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 좋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남들이 볼 때는 다 명예 영광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딱 시험에 들었더니 어서서서서서 무너지는데 과거에 이렇게 봉사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새 뒤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모든 행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나 의식에 습관적으로 매어가지고 하려는 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나 풀, 지푸로 지어가지고 자기의 외식적인 그 자랑거리,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제자들 앞에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멋있게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거 웬걸 겉으로 보는 거랑 아무짝에 쓸모없는 집을 지어놔가지고 활용할 수도 없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났더니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시험이 들었더니 와즈즈즈즈즈 무너지는 것입니다. 6장 1절 그 계속 보면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것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적대로 시험을 한다 그랬죠. 우리 본문을 돌아가지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불같은 시험 심판이 있을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실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그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섰을 때 공력이 다 무너집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그렇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금까지 계속 짓고 계셨다면 다 무너집니다. 저 여러분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지어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서로 감싸주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소망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선포하면은 그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러더라도, 내가 비록 못 살더라도, 내가 비록 굶주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건물이 짓기 시작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주 단단하게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을 다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입주를 해야 돼. 입주.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결말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 지은 그 집 안에 누가 입주를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입주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야 좋다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그런데 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더럽혀져 있고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로 다 뭉쳐져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려고 봤더니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어느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자가 들어갔더니 냄새가 나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봤더니 그 천장에 사람의 인분이 들어가요. 인분이. 그리고 아파트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민수기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이게 오늘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민수기 19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정결하지 않으면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우리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수시로 정결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올 때마다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정결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는데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파괴돼서 성령이 거하실 때마다 한탄이 일어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그 제대로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직접적으로 아예 그냥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또 성도들이 지혜를 생각하고 그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꾸 전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지도자들처럼 그 성전이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다 분열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누가 잘합니까? 우리 스스로 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 죄와 구별된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죄와 반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면 음란이나 세욕이나 형제를 해하려고 하나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그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짧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와 무엇으로 거룩하여집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가까워져서 시시때때로 힘들 때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남은 생애에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큰 흰 보좌를 다 보이시면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이 다 오는데 그때엔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얼만큼 잘 지어졌는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 짓고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너무 기쁜 모습으로 다 두 손을 펼쳐놓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연재의 마지막 시간이 좀 될 텐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술은 있습니까?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지식과 학벌이 앞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우리는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무리 강한 시험이 오고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지어서 마침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통일은 379장입니다.